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된 말씀을 164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가로막힌 문제,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 뒷걸음질 쳤지만 이제는 약속의 말씀 힘입어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통과 눈물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터널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날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울림이 되고 누군가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 새기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장들 많아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땅에서도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필요한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요. 오늘 그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오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가 영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상황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요. 마르다가 이제 여주인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고 그가 분주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섬김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제 섬기는 거죠. 섬기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이제 바빴던 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도 틀어놓게 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은 마리아 편을 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섬김과 말씀을 듣는 것과의 자꾸 대조로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전부 다 말씀 듣지 일하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섬김이 있어요. 섬김을 해야 되죠, 당연히. 섬김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섬김과 말씀 들음에 대해서 이 둘을 비교 분석하는 개념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분주하다.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예요. 이건 그냥 적어 놓을게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해서 내가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그 상태. 끌려가다, 흩어지다. 끌려가다. 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흩어지다 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하다로 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는 소리죠.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상태죠. 41절 보면은요,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한다가요, 메림나오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인데 이것도 나누다는 단어입니다. 나뉘다, 분산되는 거죠. 분산되는 겁니다. 같은 거죠. 분주하고 염려하고 그 비슷한 맥이죠. 또 보겠습니다. 41절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심, 도르페오라는 단어인데요.
도르페오인데 이게 근심하다는 단어죠. 도르페오라는 단어. 요 단어는 소동을 막 일으키는 상태. 막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하고요. 소동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그의 동선을 추적해 보면 어떤 게 생기냐 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요. 전쟁입니다. 자기 안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요 도르페오라는 단어, 근심이.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집중이 안 돼요. 막 흩어져서 이리저리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중심의 문제가 이미 사라진 상태죠. 중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심이 없어서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끌려다니고 흩어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단어들로 마리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마르다는 지금 환장합니다. 지금. 지옥입니다. 이런 상태를 만났고 마리아가 드디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은 누구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난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보니까 마리아를 향하게 되고 그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피드백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말씀을 계속 주는데 마르다가 보면서 한 소리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멜로. 우가 이제 부정사예요. 우멜로라는 단어인데 상관하다, 걱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로가 무언가를 상관하다, 무엇을 걱정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죠? 당신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걱정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하는 소리가 당신 지금 나를 상관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걱정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텔로.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자기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걸로 보인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니 당신이 나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하지 않죠?로까지 이야기를 전개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섬김의 일이 바쁜 거죠. 이리저리 뭐 했겠죠. 사람도 없고 일을 열심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옥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지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도르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분산되고 막 흩어져 버렸고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고 요동치는 상태예요.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보죠. 이런 상태고 드디어 그는 폭발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비난을 합니다. 당신 나와 상관없는 겁니까? 왜 내가 걱정도 안 돼요? 라고 주님에게 따지듯이 물은 겁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4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거다라고 하죠. 좋은 편을 선택해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뺏기지 않을 거야. 한 가지가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헤이스 하나, 유일한 하나. 헤이스 대 그리고 그죠? 헤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이스 대 에이미 크레이야. 한 가지가 필요해 라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가 필요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저것 중에 뭐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네가 왜 그러냐 하면은 너는 한 가지가 결핍이 되어서 그래. 하나가 필요한데 그 하나가 너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집중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대충 좀 읽어봤는데요. 그 책이 히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그렇게 이 책에 열광할까를 제가 보고 쟤네들은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걸 갖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가지가 결핍돼서 그렇습니다.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요, 돋보기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그 빛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은 이리저리 늘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흩어지는 내 삶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원싱은 뭘까? 뭘 것 같습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아멘.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안 보니까 자꾸 문제가 보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 보이죠? 일이 없는 게 보이죠? 왜 그렇죠? 네 시선이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어려워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제가 말씀을 잘 알아요. 예수님은 많이 아는데요. 지라드라고 하는 백만 장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이제 원래 주일날, 일요일날 놀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내일 갑자기 배가 들어오니까 물건을 하역해야 되죠. 배가 싣고 온 것을.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내일 다 출근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지라도 회장 앞에, 사장 앞에 온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못 나오는데?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예배 드려가야 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원심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배를 그 어떤 것과 타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못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홀로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이것은 제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 격리부로 가라. 그래서 격리부로 가서 그가 정산을 해서 집에 온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이리저리 일을 구하려고 막 쫓아다녀도 일이 안 잡힌 거예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주인가 3달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그가 막 헤매고 다니죠.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가 지라드 씨하고 친구인데 친분 관계가 두터워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필라델피아 그쪽 지역에, 당신이 있는 그쪽 지역에 은행을 개점하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 좀 소개시켜줘. 그런데 지라드 씨는 자기가 잘랐던 그놈이 생각난 겁니다. 그놈을 이야기를 했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놈을 네가 잘랐는 건데?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자른 이유는 딱 하나네.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잘랐네. 그런데 걔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자기 신념을 포기치 아니한다면은 그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담보가 어디 있겠느냐. 아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 신념을 바꾸고 자기 의지와 사상을 바꾸는 자라면 못 믿겠지만 환경과 상황에 굴복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자네. 아멘. 그래서 그가 떼부자 된 거예요. 떼부자 됐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찾아가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법을 갖고 살아갈 때 인간의 법칙도 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 믿음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을 지금도 추적하고 찾고 있다니까. 아멘. 찾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치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줄 자이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죠. 헤이스 대 하나, 에이미 그레이야. 하나가 없어서 그래.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럼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 다 교회 오기 위해서 그만둬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중심이 한 가지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역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돈 3천만 원짜리를 깨버려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 손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걸 깨서 쓸데없이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3천만 원 갖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지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한 가지에 집중하니 그 한 가지만 보여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다른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은 모든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지 아니하니까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딱 우리가 매연만 있다면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자기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지옥이 돼요. 분산하고 흩어지고 이 마음 바쁘고 저 마음 바쁘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큰일 냈다는 것은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편을 선택했던 그 마리아는 한 가지가 완벽하게 세팅됐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는 뭘까요? 내 인생에 정말 포기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 그건 뭡니까? 그 원심은 돈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이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배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12장을 열면서 주의 제자들이 길을 지나면서 이 삭을 잘라 먹죠. 미리 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걸 추수하는 개념으로 본 유대인들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잡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저따구로 저렇게 일하느냐라고 몰아붙이죠. 비난과 조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비난과 조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의 원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놈도 있을 수 있죠. 원석들이 모여 있어서 그래요. 원석을 가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원석인데 원석으로만 안 돼요. 원석을 불에 넣고 끓이고 불로 단련시켜서 아름다운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그 원석은 원석대로의 가치는 그대로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이 원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굴리게 하죠. 원석을 깎아내죠.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죠.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어서 필요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건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요, 부딪히는 것도 경험하고요, 미움도 경험하고요, 용서도 배워가고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하고 이걸 거대한 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배우는 거죠. 인간관계도 다시 배우고.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해요. 뭐 부딪힐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더라. 예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예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비난과 조롱이 걱정이 되었다면 못 들어갔을 겁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에서 예배하러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마땅히 필요한 한 가지 원칙은 뭘까? 예배입니다. 이건 지키자. 적어도 성도의 됨됨이라면은, 성도라면 이것 하나는 중심에 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는 지키자. 자, 그곳에 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게 나옵니까?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손 마른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한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가 바뀔 것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늘 어떻게 보면은 부정이라고 하는 걸로 털로 보는 눈들, 어떤 병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 죄냐? 부모 죄냐?
라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눈을 흐름에도 의식하고 이것만은 포기 못하기에 손 마른 자는 회당으로 꾸역꾸역 들어온 겁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를 보고 주님은 그 회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이때니까요, 예배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의 원칙을 지켜가면은 그 주님이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 이 한 사람 보고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켰다니까.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콜링에 화답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 있죠. 나와서 그 하나님 손 마른 나 같은 인생도 생존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심이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의 자리에 그가 들어와 계시니까 주님이 그를 찾으러 와요. 근데 곧바로 찾으러 왔을까요? 손 마르기 전에 그럼 고쳐주시지 주님이. 그런데 손 마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예배 자리 중심의 자리로 자꾸 들어올 그때에 그를 찾아 그분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말씀 듣고 돈 몇만 원 내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이구나, 메시지구나로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 있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분주하면 딱 하나입니다. 원싱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택하였다. 선택했다는 소리거든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죠.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큰일을 해요. 마리아가 큰일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보면은 율법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우리가 말씀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큰 얘기 하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율법교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 식으로 만든 해석한 성경은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이 사람은 스타입니다. 대단한 도덕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모든 걸 했고 알고 있다라고 믿고 예수에게로 오죠.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걸 네가 어떻게 읽었니? 율법을 잘못 읽어낸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토라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전부 생명 이야기인데 인간들이 선악으로 읽어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 거룩합니다. 성경은 거룩해요, 이걸. 그런데 그걸 보는 내가 빨간 안경을 끼고 보니까 온통 저놈이 나쁘고 이놈이 나쁘고 저래서는 안 되고 로 자꾸 보이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는 성경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지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어떻게 읽었니 도대체? 그거 그렇게 읽으면 되니? 잘못 읽었다는 거죠. 해석 잘못한 거야, 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니? 어떻게 읽었니? 주님은 아시죠, 이 사람을. 잘못 읽은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 한번 해봐. 자기식으로 다 했습니다. 23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 델로입니다. 갈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예요. 나 이만큼 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반 죽었다. 회미다네스라고 했죠. 회미시스터네스입니다. 반이 죽은 자. 반이 죽었다. 반이 죽으니까 그 예수가 내 반이 되어서 나를 살려낸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야 네가 이걸 알았으면은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이 이렇게 해봐. 너도 이게 무엇인지 알아먹고 그걸 해. 그거 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선악으로 본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뭘 하자라고만 한 거예요. 그게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야기인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성경은 완성하는 거죠. 신부라는 단어가요, 칼라 아닙니까? 칼라, 신부. 이게 무슨 단어예요?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었으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막 그렇게 할까봐 저도 겁이 나지만, 칼라가 이게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었다면 완성된 겁니다. 묵시에서 완성된 걸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반이 죽은 나를 그분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죠. 그런데 자기는 율법사는 자기가 주체인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죠? 내가 어떻게 하죠라고 하는 거죠. 자아가 충만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걸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객체입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네 반이 되어져서 죽고 부활해서 완성되는 이야기인데,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인데 네가 날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니 도대체. 이걸 네가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로 얘기하죠. 그러면은 오늘 10장 38절 이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야, 성경 제대로 해석해야 돼. 성경을 해석을 못하니까 니들이 그 해석한 그걸 갖고 니들 식으로 해석해서 열심히 지켰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세요? 뭐 안 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잖아. 잘못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그런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거예요. 야, 성경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져가서 그걸 생명으로 가지고 그걸로 얘기를 하고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그게 하도록 해야 되지. 근데 잘못 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반드시 누가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거기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붙일 사람을 준비해 가시고 그렇게 해서 내 시점에서 딱딱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죠. 진짜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 도와야 되겠다. 난 큰 사업장 하나 일으켜야 되겠다. 로 생각했으면은 그걸 단계로 쪼개는 겁니다. 1년, 그러면은 1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6개월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3개월 안에, 한 달 안에. 그럼 지금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찬명하는 것 아닙니까? 원심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만큼 어떤 것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냥 뚝 떨어지듯이 오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나 지금 오늘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오늘 공부해야지.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국리를 해야지. 오늘을 노는 게 아니라 그걸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심은 그렇게 우리가 내 인생의 원심은 예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면서 되는 말, 긍정적인 말, 해야 될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건요, 쉽다니까요. 어렵잖아요. 어렵다. 누구나 할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만나보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되는 걸 생각하고 되는 걸 말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가 더 커요. 내 안에 마음의 온도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온도가 있는데 늘 추워. 내 인생이 늘 춥다라고 봅시다. 온도를 20도로 맞춰놓으니까 20도 이상은 보일러가 안 돌아요. 내 안에 온도가 25도로 되어 있어. 따뜻합니다. 내 마음의 의식은 현상을 끌어오는 도구예요. 내 마음의 온도를 18도, 20도로 맞춰놓고 아이 추우라 그러지 말고 그 온도를 레벨업하는 겁니다. 내 안의 의식을 내가 먼저 높여놓아야 현상적인 복이 딸려와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20도 맞춰놓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들, 그런 거 없애버려야 돼요. 누군가 뭐 불쌍하게 보이면 한 푼 줄 것 같고 그렇게 사니까 매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알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자고 예수께서 가난케 오심으로 부유함을 입었다라고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죠. 그게 사실이니까 되는 걸 집중하고 되게 하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인생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프로톤, 우선순위예요. 최상위, 우선순위. 네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생각해봐. 그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모든 것도 어떻게 하는 거죠? 더 한다며요. 문자로도 더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우리 뒤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문제 보고 아파하고 문제 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매일 그러니까 돈 없지.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잘 됐으면 좋아서, 잘 되면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그랬죠. 주님이 배를 타고 저편 가자라고 하죠. 주님이 가는데, 우리가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죠. 근데 아우성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나 홀로인 것 같잖아요. 풍파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내가 보이는데 나는 나 혼자 갔다니까. 도울 자가 없고. 아니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만 보고 계시면 되지. 내 예수가, 내 아버지가 힘겹게 놓아주는 것을 보시고로 되어 있다니까. 보고 계시지. 빠져 죽을 때쯤 되니까 주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시죠. 또 배로 오지 않고 지나가시더라. 집중해야 될 게 뭔지 보라는 거죠. 풍랑이 이는 걸 보면서 예수 놓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예수는 그 옆으로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는 그 예수를 보아야 되죠. 그 예수를 보잖아요. 보고 베드로가 용기 있게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나를 명하여, 말씀으로 명하여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오라 말씀하죠. 주님이 와라고 하니까 그가 물 위를 걸어요. 문제 위를 걷는 사람이 되죠. 잘 알잖아요, 우리 말씀을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 가다가 풍랑이 일은 그 상황을 보고 무서워서 그것 보니까 그가 그 문제 속에 또 빠져버리죠. 그래도 주님 건져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원싱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갖고 이대로 열심히 살고 걔네들은 다 가져가는데 예수쟁이들은 매일 이러면 어떨까.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진짜 우리 식구들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서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식구들에게. 아멘. 자, 이게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예, 시편 62편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다윗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을 안 하는 상태. 두미야 하는데 다마가 삭제됐다, 멸망했다는 단어니까요. 그가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끊어진 겁니다. 자기가 죽은 거죠.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난다.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자기의 상황은요, 3절 보니까 3절 한번 볼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위협을 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는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막 흩어지겠죠. 마음이 이리저리 막 분산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집중하는 겁니다. 분산된 시선을, 의식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게 한 번 말씀한 걸 두 번 들었다라고 했죠, 제가. 그죠? 에하드 다바르 쉐마임 쉐바로 되어 있거든요. 쉐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걸 깊이 자기가 짝으로 들은 거예요. 생명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그가 집중할 곳이 있어요. 하나가 결핍된 걸 알죠.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할 힘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손 마른 자, 다시 우리가 상기 좀 해보면은요, 이 사람이 뭘 기도했다는 구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요. 때는 그분의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을 이렇게 하나 만들죠. 5m 되는 그 돌덩어리에, 대리석에, 그리고 그 6톤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가 마음 안에 다윗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마음 안에 그가 다윗이라는 어떤 형상이 없었다면 그는 다비드상을 못 만들죠.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다윗이 아닌 것을 다 쫓아내니까 다윗이 되더라. 돌 하나인데 다 다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다비드 아닌 것을 다 분리시켜내니까 그게 다윗이 되더라.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윗으로 보면 다윗만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좋은 면만 선택하면 그건 그게 그대로 나와요. 다른 건 떨어져 나가니까. 깎아낸 열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또 살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또 예배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를 선택했던,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 가지를 선택했던 마리아를 보고 좋은 거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 생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고 이리저리 찢긴 것들 많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 인생이 전쟁터 같을 때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 집중하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완성케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모든 문제등 뒤로 던져두고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집중할 때, 손 말랐지만 생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였지만 회당에 들어왔을 때 그를 찾아와 주셨던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식구들 찾아와 주시고 저들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힘든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공급하심, 당신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우리들 되도록 꼭 도와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총 베풀어 주시되 역사 속에서도 갚으신 하나님 많이 누리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